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확신과 용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랍고 거룩한 것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자가 의도한 바에 따르면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이 전반부, 그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라면 후반부는 그 땅을 이제 분배하는 이야기가 주됩니다.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인지라 지명이 계속 나열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전반부에 비해서는 사실 재미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성경은 이렇게 지루할 수밖에 없는 지명들의 나열,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절반가량 차지하게끔 썼을까요? 정복하면서 얻는 영적 원리만큼 땅을 분배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귀한 영적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반부를 계속 살피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그들이 진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했던 그 가운데의 많은 영적 원리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얻을 유업입니다. 그 유업을 얻어가면서 또 그것들이 이뤄내 나가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줄 교훈들이 있다는 것이죠. 전반부 1장에서 시작을 하면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후반부 첫 번째 장도 이와 비슷하게 시작을 합니다. 13장 초반부에서 여호수아가 늙어가는 가운데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인 이 가나안 땅을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은 계속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은 죽어가는 존재, 언젠가는 땅에 떨어져 썩어질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영원히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원리가 우리네 인생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 향해서 우리 주님은 천국에서 얻을 상과 칭찬이 클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이 마침내 이뤄놓으실 저 천국, 하늘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을 받아가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지난 시간에 갈렙의 나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갈렙과 같이 출애굽 1세대였기 때문에 오랜 정복 전쟁 기간 동안 그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직접 선봉장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각 지파들이 자신이 배운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가지고 싸우게끔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요단 동편 땅을 이미 분배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하여 그들이 이제 각자 알아서 정복해야 할 시간이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간 온 지파 12지파를 데리고 여리고 성에서 또 아이 성에서 또 기브온과의 화친에서 또 남부 연합군과 북부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들을 12지파는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 배운 것을 실천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이제 각자가 자신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비판하고 안타까워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 마냥 혼내셨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장차 하늘로 승천하셔서 인류가 예수님이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에 따른 안타까움이셨던 겁니다. 그것은 마치 세상으로 자녀를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12지파가 이제 독립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지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그 깨달음, 그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독립을 가지고 기업을 이 땅에서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시대나 신약 시대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며 승리하게끔 하시지 아이와 같이 걸음마 하기에도 벅차게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미리 싸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그만큼 배우고 성장하여 성숙한 다스리는 왕이 되게끔 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여호수아와 함께 다니며 배울 것을 다 배웠습니다. 이제 각자가 자신들의 땅을 다스려야 합니다. 전반부에서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으니 이제 분배받을 땅에서 이 후반부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서야 하겠습니다. 그 남은 땅에 대해서 2절부터 3절 이렇게 먼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오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2절에서 남은 땅이라고 말하면서 각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복해야 할 땅들을 나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로 치자면 서해 부근 지역들을 먼저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땅의 그 서쪽 바닷가에 인접한 지역은 대표적으로 블레셋의 다섯 성읍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왜 가장 먼저 언급할까요? 이유는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가시와 같은 위협적인 우상 숭배 문화를 가진 지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 가장 위협이 되는 지역은 잘 사는 국가도 아니었고 군사력이 강한 국가도 아니었고 하나님에 반하는 문화와 가치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위협이 될 땅들에 대해서 4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인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중부 지역을 비롯하여서 남부 연합군들과 전투를 치렀지만 아직 곳곳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부 지역의 연합군을 물리쳤지만 그 북부 지역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자녀를 우상 숭배로 바치는 문화가 있고 또 극악한 도덕적 타락의 문화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언젠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집합소가 될 겁니다. 이에 각 지파들은 이렇게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들을 유념하며 그 지역에서 오는 죄의 문화를 막아서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며 경계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6절 하반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우상 숭배와 죄의 세력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제 이 12지파는 이것을 믿고 각 지파가 전투에서 하나님의 그 질서와 믿음과 명령을 순종하며 그 땅을 분배받아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나님의 땅이 되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배받아 기업으로 삼는 것이 바로 13장부터 후반부에 이르는 장들의 주제가 되어줍니다. 이 후반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이 한국 땅에 이 2000년대에 이 서울의 이 지역에 살게끔 하셨습니다. 이 가정 속에, 이 직장 속에, 내가 사는 지역에 살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뜻과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보낸 그 땅을 하나님이 받기 원하셔서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을 내비치고 말하고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내셔서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나의 가정과 또 나의 발걸음 가는 곳곳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유업이야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승리를 드릴 수 있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 나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승리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랑으로 삼으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시간과 우리의 유업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곳곳에서 승리의 나팔을 부실 수 있는 그 영적인 사랑과 감사로 넘쳐나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오늘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곳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갔을 때에 죄악이 떠나가고 악한 것이 떠나가고 또 세상의 문화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빛과 소금으로 비춰져서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땅이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